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우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형제들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또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절부터 35절은 이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질문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귀가 솔깃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주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지금 주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묻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도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답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너무 예상의 말씀을, 그 뜻밖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만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 말씀합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역설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큰 사람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성공하고 권력 얻고 명예 얻으려고 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이냐?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낮아지려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자,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음성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주님이 저러분들이 묻습니다. 너희는 겸손하냐?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직장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돈 많고, 아무리 직장이 잘 되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나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낮춰지면 못 견디고,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낮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부족해요. 어려움도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집도 가난한 게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말 큰 사람,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거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 입술로만 말고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흐뭇해하면서 그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해도, 누가 나를 인정해도 당신 너무도 귀한 순종했네요 할 때도 내 마음속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정말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나에게 순종할 마음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나를 낮추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만을 높이시는, 나를 낮추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딱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어린아이, 바로 작은 자, 약한 자. 그 당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도 작은 자, 너무도 약한 자, 그래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자, 약한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겸손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춘데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간데도요, 그래서 약하고 가난하고 작은 자들을, 오늘 말씀처럼 그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강한 자 앞에서는 우리는 약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약한 자 보면 우리는 함부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자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라봐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고, 그런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 정말 작은 자 앞에서 그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며 작은 자를 정말 주님처럼 섬겨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너가 진정 내 앞에서 큰 자구나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잘 들어보시죠. 작은 자 한 사람을 여러분들 실족하게 하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작은 자를,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렇잖아요. 돈 없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작고 연약한 자 함부로 대해서 실족하게 하면, 연잔 맷돌, 여기서 말하는 연잔 맷돌은 손으로 매는 맷돌이 아닙니다. 가축돌이, 소들이 끄는 대형 맷돌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거랑 이 정도로 작은 자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결코 그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서 내 손과 발이 함부로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해요.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세요. 너의 눈이 작은 자를 함부로 무시하냐?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실족하게 하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다면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도 강하게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무시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여기며 잘 섬겨요.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걸 보면서 정말 나는 이런 갈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못된 본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정말 작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노숙자라든가 이런 비슷한 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고 이렇게 소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겸손이시죠. 겸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지만 제 안에 계신 겸손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대하면 다시 예수님처럼 바라봐지게 하면서 잘 섬기도록 인도해 가세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도 갈망을 주십니다. 내 앞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지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내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 함부로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소홀히 하지는 않으니 돌아보시면서 회개할 거 있으시면 회개하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작은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합심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땅에서 어떤 것을 땅에서 마귀를 묶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묶을 것이고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거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세겹절 기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세겹절 기도를 통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내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자격이 지금 나누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짝을 정해서 그분에게 나누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이 세겹절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란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 짝을 정하기엔 저분이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이 정말 내 기도를 마음을 합해서 해줄까? 이것 때문에 내 기도 짝으로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연약해도요. 여러분 합심기도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설령 저 사람이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이 마음 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냥 기도 제목 나누면요.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세겹질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주체는 합심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임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 세겹질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합심기도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합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 지금 기도 짝을 정해서 세겹질 기도하라 이 말씀에 여전히 순종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연약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합심기도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제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이경아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암 말기시잖아요. 이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암이 더 커졌대요. 종양이. 그런데 감사한 건 또 다른 수치가 또 그래도 좋아졌대요. 근데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의사들이 암이 커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두려워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바다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제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암이라는 이 물 위를 지금 걷고 있고 너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실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이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등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이상미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이상미 집사님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이분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사시는 걸어서 1분 되는 곳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상미 집사님이 얼마나 몸이 아프고 연약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상미 집사님과 이경아 집사님이 서로 짝이 됐어요. 그래서 합심기도를 합니다.
이경환 집사님이 우리 이상민 집사님이 이경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전하시면서 이경환 집사님, 주님이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라고 해서 나눌게요. 주님이 우리 이경환 집사님 비록 암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오는 집사님에게 주님이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래요. 그리고 집사님이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래 하면서 전화상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눠줬는데 이경환 집사님이 그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 잘 가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놔. 근데 여러분 이경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 기도실에서 저도 제 어깨에 지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 건가 저를 돌아보는데 주님이 이경환 집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면서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요.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합심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기도 과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런 그 당시 유대교는 3번 용서하면 다 용서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 이거는 엄청나게 관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7번을 70번씩 490번 용서해라. 무한대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명한 비유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때 그 주인에게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근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들 빚진 자 만나가지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때 주인이 이걸 듣고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데 오늘날로 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엄청난 돈인데 그럼 그 20만 년치 그냥 품삯에 훨씬 더 엄청나게 썼는데 그걸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300데나리온 정말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용서해 주지 않았냐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도 지금 내가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죄는 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여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하고 작은 자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여기며 그들을 정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아가 그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잘 섬겨서 주님 앞에서 큰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오 예수님, 정말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나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오 나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자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진짜로
어떤 것이 진짜 성공인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리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내 주변에 자꾸 연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 20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혼자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두 사람 이상씩 기도하라. 세 겹질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 기도짝이 연약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친히 그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합심기도하라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겹질 기도를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합심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합심기도 하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령 내가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진정 합심기도를 이끌어 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 합심기도를 이끌어가 주시고, 오 주여 정말 우리가 합심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놀랍게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용서하는 방법 말씀하십니다.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큰 죄인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잘못한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